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가 421장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주의 힘입어 살 동안 싸움 더 같은 세상에 두려움 없었네. 주 예수 변 찾는 큰 사랑 베푸사 이때껏 인도하셨고 늘 인도하시리. 구주의 권능을 힘입고 살았네. 그 은혜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오늘은 주연후 제3주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다. 감사와 또한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지난 한 주간 또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알게 모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같이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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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이 땅을 결국 다스리심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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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도와주소서. 붙잡아 주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형제자매를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셔서 그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꼭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를 찾아가 주의 이름으로 안수. 아버지, 아들 위해 딸 위해 하나님 손주들 위해 하나님 배우자와 부모님들 위해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구원하고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의 은혜로 꼭 붙잡아 주소서. 꼭 예배자 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한 영으로 묶어주시고 꼭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온 자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은혜 꼭 받으십시다. 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오가시면서 오랜만에 뵙는 얼굴 너무 반가우시죠? 인사 나누실 때 이제 자연스럽게 또 손도 잡고 싶고 악수도 하고 싶으실 텐데요. 부디 조금 참아주시고 목례 그리고 간결한 주먹 인사로 또 반감을 표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현장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본당 좌석이요 1000석인데요. 거기에 10%인 100명까지 이제 현장 예배가 가능한 상황이오니 원하시는 분들 성전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속회 그리고 남녀 선교회 그리고 각 국의 사역 담당자 명단이 온라인 주보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함께 살펴봐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각 기관들 또 모든 구석구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세워져 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웹사이트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 우리 목사님 궁금합니다 라는 코너가 새롭게 오픈이 되어서 웹사이트와 온라인 주보에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너를 통해서 꼭 살펴보시고요. 또 균형 잡힌 귀한 믿음 생활과 신앙의 생활들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플러그인 릴레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꼭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또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얼굴을 뵙고 하는 그 교제의 장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혹 또 본인이 지목을 받으셨으면 또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는 영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성경통신대학 신청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과 문의는요, 한줄기 목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구약과 신약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통신대학 참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신청하신 다음에 교회 1층 자신의 주보고지에서 문제지를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성경을 펼치시고 답을 찾아가시면서 문제지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완료된 문제지를 1층 로비 그 수거 박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경대 위에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수거함에 다 작성하신 문제지를 제출해 주시고 본인 주보고지에서는 또 다음 문제지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점이 완료된 문제지는요, 추후에 완료가 되는 대로 차례대로 이제 꽂아 드릴 테니까 그거 가져가셔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또 오답들 살펴보시면서 한 번 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당회 구역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 31일 주일에 1부, 2부, 3부 각 예배 후에 본당에서 대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대상은 장로님, 권사님, 속장, 각 선교회장님들 그리고 청년부 회장 이렇게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편하신 시간 각 부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실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링크를 통해서 영상으로 드려진다고 합니다. 우리 여선교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임 및 다가오는 행사 안내입니다. 전체 속장 그리고 남녀 선교회장님들 모임이 2월 7일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우리 속장님들과 각 선교회장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 집사님, 신천 권사님 교육이 2월 14일 주일과 21일 주일에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신천 집사 권사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명 집사, 이명 권사님들 교육이 2월 17일 수요일,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3층 중예배실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해 오신 우리 이명 집사님, 권사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뤄졌던 세례자 교육이 2월 14일 주일 오후 2시 그리고 17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3층 중예배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세례식은 2월 21일 주일 3부 예배 때 대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세례 대상자 분들께는 이번 주 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함께 살펴봐 주시고 함께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요, 찬송가 88장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
찬송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전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은혜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정과 기업을 주심을 감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여 올려지는 귀한 마음과 예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10일로 드려지는 귀한 가정과 기업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삶의 터전 속에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건강을 마음껏 주님 손에 쓰임받다 주님께 착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응답에 대한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감사한 고백을 드립니다.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지는 마음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선교와 이웃을 기억하며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드려지는 선교의 마음과 방송 선교의 헌금을 기억하시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 속회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귀한 마음들이 모아져 연약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할 때에 약정된 마음 잊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귀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전한 공급처가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수술 후에 종양 중에는 교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 중에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운 일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습니까? 어느 것이 있는지 주님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하여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연약한 육체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은 고치실 수 있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오니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 주시고 그 힘으로 다시 한 주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09편 1절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885페이지입니다. 시편 109편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은혜의 주님이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향해 마음껏 축복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요, 우리 주변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하신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참 예배 나오기가 어려웠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 나오기 쉽지 않으셨죠? 네, 이게 몸을 움직인다는 게 루틴이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터인데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또 축복하고요. 여러분 서서히 이런 마음을 또 여시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통신대학이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주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쉬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수준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느 분은 모처럼 성경을 아주 이제 찬찬히 읽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걸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 일단 성경 실력이 드러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알고 있던 거하고 들었던 거하고 이게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시간은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우리 교인들이 한꺼번에 다 나가면 다 일시 시작하면 채점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 차근차근 마음이 열릴 때 언제든지 상시로 여러분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한꺼번에 해치우시면 안 됩니다. 이 1년 6개월 최소한 과정이기 때문에 찬찬히 꾸준히 교사도 필요 없고 장소와 시간도 필요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꾸준히 가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제가 참 하나 깜빡했네요. 오늘 우리 세 가족 한 분이 계신데 2층에 우리 전부기교님 어디 계신가요? 형제님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좋은 일만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으련만 사실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죠.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도무지 뜻하지 않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종종 혹은 자주 겪기도 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고 아마 이런 망연자실 할 때가 많지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와야 하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험이나 어떤 취업이나 이런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할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이만큼 살아서 이제는 이런 일들을 다 겪었다 싶었는데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올 때 고스란히 이것이 또 부모의 몫으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서도 예기치 않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친구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지요. 우리가 그때마다 인생을 좀 관조하고 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사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인생은 절대 관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부딪히면서 결국은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극복하고 마주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들이 결국 내가 고스란히 안게 되는 삶의 무게이기도 하죠. 이 코로나19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모든 것이 다 멈춰져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기업을 하시는 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직접적으로 우리 직계 가족에는 영향이 없지만 아마 여러분 친척 중에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사를 달리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기치 않은 사건을 경험할 때가 많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짧은 비디오 클립 하나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의 맨 마지막에 여러분 마라톤이 있는 것 아시죠? 그 마라톤을 통해서 올림픽의 정신도 보여주고 마지막에 스타디움에 다 있을 때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골이나 함으로 인하여 마라톤이 이 올림픽이 마무리가 되죠. 올림픽은 평생에 한 번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도 할 정도로 모든 선수들에게는 땀과 눈물과 그야말로 피가 다 있는 것이 올림픽입니다. 이 마라토나 주자 중에 브라질 대표로 나온 사람이 이 만델레이 리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영상을 잠깐 보시겠지만 이 사람이 마지막 거의 몇 킬로 안 놔두고 1등으로 달립니다. 1등으로 달리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면서 페이스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영상 보기 전에 여러분 이 영상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한번 여러분 이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짧은 우리 영상 하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는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4년 동안 안 자고 안 먹고 최선을 다해서 저기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람이 중간에 뛰어들어서 저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할까요? 아마 여러분 진짜 다 그만두고 싶다, 때로는 죽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난 도무지 저건 이해될 수 없다, 저 그냥 주저앉아야 된다, 여러 가지 반응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시편 109편입니다. 바로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만났을 때 했던 다윗의 고뇌와 고백의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1절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잠잠히 계시지 마세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라면서 그의 그 심중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해요. 자,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PPT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은 아무리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끝까지 선한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들이 나의 악을 갚아도 나는 선하게 했고, 그런 가운데 아마 다윗이 지금 무력하고 나이가 들었는지도 몰라요. 이 대상이 압살롬 때인지 사울왕 때인지 모르지만 아무 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저를 미워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그들을 몇몇으로 한번 추적해 보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낯설게 들리는 사람인데 도액은 누구냐 하면 에돔 출신인데 사울의 신하가 된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방 사람인데 왕의 그 은총을 받을 정도로
이 왕에게 아주 가까이 했던, 입에 혀처럼 했던 사람인데 간신입니다.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정신을 제대로 못 잡을 정도로 정보를 받아가지고 잘못 전하는데 아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평생 다윗에 대한 얘기를 사울 왕에게 제대로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질투를 유발시킨 대표적인 사람이 도액이란 사람이에요. 성서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일 수 있다. 혹은 시므이, 다윗이 압살롬 아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갈 때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저주받아야 되는 너 피값이다 라고 했던 그 사람.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고 시므이가 그냥 평생 다윗에게 모래알이 되었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또 잊을 수 없는 사람은 역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 아닙니까? 근데 그 장인을 함부로 하지도 못하겠잖아요. 그런데 그 장인이 정신이 나가서 10년 동안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그 사위를 잡으려고, 이런 스토킹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무려 그것을 1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괜찮냐고 그러고 용서를 빌어도 또 안 되고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안 되는 이런 와중에 이 시가 쓰여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10절까지만 오늘 읽었지만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아마 시편 109편을 처음 읽는 분은 아마 여러분 좀 의심도 들을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읽고 있는 건가? 아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나? 내가 생각했던 다윗하고는 너무 줄긋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가 아니라 악담이에요. 아니, 저주지요. 이거를 기도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 평지 설교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아마 이거 읽다 보면은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를 읽기만 해도 민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이 아까 읽으실 때 잘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소서.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소서. 그가 살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소서.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고 구걸하는 신세가 되게 하고 폐허가 된 집에서 쫓겨나 밥을 빌어먹게 하소서.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소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소서. 자손도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소서.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죄가 늘 주님에게 거슬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하게 잊게 하여 주소서. 다 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기도는 참아 드릴 수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기도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게 다윗의 기도고 이게 예배시예요. 이게 찬양대가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 만약에 이것이 오늘 우리까지 말씀으로 전해내는 걸 보면은 만약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성경 정경화 작업에서 뺐겠지요. 그리고 시편 말씀에 들어갈 리가 없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참혹하고 저주 같은데도 이 말씀이 남아있고 예배시로까지 있다면 여기는 보여지는 것이 아닌 그 안에 또 다른 의도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이 부분을 한번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뭐냐? 당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었던 때가 있었는가? 당신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덤덤할 때가 있고 다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초연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러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잊어져서 그렇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혹은 지금도 이런 일을 혹시 내가 지금 이번 주에 경험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 같은 악당 같은 기도도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하시는 건 그 다음 문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시죠. 그러나 이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셨나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지난 시간의 삶을 소환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소환하게 해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물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떠했어요?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들으셨어요? 원통한 마음이 들고 분하고 치가 떨리고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나의 아이에게 있는가?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이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가 그 한 교회가 설립 4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부탁해서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그 부탁해서 이제 찍어서 보내고 저도 그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있었고 시차는 있었지만 볼 수는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도 45주년이거든요. 올해가요. 미국에 한인들이 많지 않은 곳이 40년이 교회가 이어온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은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피가 있었겠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요, 그때 섬기셨던 장로님들이 지금 다 70대 중반 80이 되셨는데 머리가 다 하얗게 되신 장로님 몇 분이 나와서 지난 40년 전을 얘기를 하시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몇 번을 마음속에 울컥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하시는 게 카메라 앞이니까 누가 보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 마음속에서 있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 지난 시간에 대한 짧은 시간이지만 고마웠던 시간들,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인생에는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는 것 같지만 정말 깊은 영성과 연륜이 꼭 필요하구나. 나이를 그냥 드시는 게 아니구나. 인생에 어른이 있다는 것, 자기의 인생을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그 교회를 부임했을 때가 만 39살이었습니다. 약관 39살. 사실 얼마나 미숙합니까? 그런데 그 미숙한 저를 장로님들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함께 사역하면서 어려웠던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어요. 그러나 교회가 작다고 해서 문제가 없고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큰 만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성전이 비좁아져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을 하고 계획을 했지만은 그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성전 건축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옵니까? 정말 별난 일들이 다 오더라고요. 별난 오해가 다 오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뭐 통장을 만들어서 제가 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고맙게도 모든 교회에다가 또 투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또 일도 있었어요. 이런 별로 웃지도 않으시고 감동도 없으시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회상하는 장로님들의 고백이 뭐냐 하면 그 시간을 저랑 고스란히 같이 겪었거든요. 같이 금식하고 어려워하고 그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그런 시간을 겪었는데 메시지가 딱 하나였어요. 감사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모처럼 마이크 앞에 공식적으로 섰는데 정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 메시지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다, 앞을 내다보는 메시지를 한 거예요. 아니, 지난 시간의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건가? 아니, 나이가 드셔서 기억력이 없으신 건가?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을 터인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오늘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정도 악당과 저주를 하는 사람의 영혼은 거의 회생불능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영혼이 거의 노돌노돌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악담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만지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되셨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지난 시간 속에 아픔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그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그것이 감사로 고백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시를 썼던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의 믿음이겠죠. 당연히 그의 믿음일 것입니다. 요즘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21세기 의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뇌의 발견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뇌에 대한 얘기들, 관찰들이 많이 일어나서 저도 요즘 최근에는 이 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책을 좀 보고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는 뇌와 신앙의 관계,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가 다르다는 것이 뇌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똑같은 문제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고난을 겪는 것도 반응하는 것도 다르고 삶을 성찰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 그냥 마음대로 자기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뇌 과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 중에는 크리스찬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이 과학이란 이름으로 드러났을 뿐인데 우리 뇌에는 요즘 근간에 연구한 결과 중에 하나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일을 부닥치게 되면은 뇌에서 작동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영역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이 경험된 것, 지금까지 경험된 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 문제에 대한 것을 그대로 내 모든 것에 명령을 내리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경험자라고 했어요. 이 경험자는 충동적인 거예요. 즉각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면은 아픈 대로, 내가 싫으면은 싫은 대로, 내가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한 대로 그냥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디스커버리인데 뭐냐 하면 또 하나는 그 즉각적인 반응하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축적된 기억에 의해서 해석된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기억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경험자와 기억자가 있는데 어떤 일을 했을 때 충동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똑같이 할 때 그것은 경험자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순간에 축적된 기억에 의해서 이것이 나에게 기억자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레티브, 스토리텔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인데 내 자아가 어떤 말을 하냐면 너 옛날에도 그런 일 경험했던 적 있잖아. 왜 갑자기 놀래? 너 지난 시간에도 그런 아파봤잖아. 왜 갑자기 놀래? 라고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이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기억자 속에요. 기억자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그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내 자신에게 스토리텔링, 나레티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신앙을 가진,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기억자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경험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좀 같이 한번 비추어서 한번 묵상해 볼게요. 오늘 시편이 109편이 이런 의미에서 109편은 107편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5권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다섯 번째 성경이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이에요. 시편 전체 150편은 기억하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각 5권으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09편이 있는 5권은 신명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신명기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두 단어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도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뭐 하냐면 두 번째로 감사하라 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시편의 5번째에도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기억하소서,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두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원어 중에 몇 가지 좀 기억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입니다. 이 기억하라는 히브리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그냥 기억하고,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너 그때 일 기억나? 아 기억나, 이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마음을 기울여 묵상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을 교훈 삼아, 지난 시간이 그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 묵상하고 회상하여 스스로를 권면하여 일깨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 행위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 여기서 자카르는 주의를 기울여, 마음을 기울여서 묵상하고 회상하여 스스로를 권면하여 일깨우는,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너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너 그때 그렇게 극복했잖아. 권면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카르를 통과한 사람만이 어디로 갈까요? 감사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경험자로만 있으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자는 충동적이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절대 이 일을 유추하거나 성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자가 많이 활성화되고 이 기억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적된 사람은 그 순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영적으로 자기를 관찰하고 바로 스스로를 권면하여 일깨우는 데까지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저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마지막 30절이 놀랍게도 이렇게 끝나요. 30절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지금은 현재형으로 저주할 수밖에 없고 악담할 수밖에 없는 그의 본질적인 마음, 그게 솔직한 거지요. 그의 마음을 고백하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감사로 맞춰지는, 그래서 이 성경을 이 정형화, 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 시편 109편이 빠지지 않은 이유도 바로 예배시로 되는 이유도 이것이 악당과 저주의 차원만이 아닌 예배로 가는 것임을, 그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결국 나를 살린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유추하고 기억하고 회상하여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내 옆에 계시는 그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묵상은 뭐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당과 저주를 들으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어떤 분은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까지 들으세요? 말도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 시가 지금은 기도시라는 거예요. 이미 기도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할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주권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일단 들으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 시가, 이 기도가 악당과 저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다음 단계인,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최종 주권자라고 하는, 모든 것의 마무리이심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결국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가 보통 악담이나 저주의 시가 아닌 또 다른 시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상한 마음의 시로 일컬어집니다. 이 고백이 악담의 시가 아닌 다윗의 상한 마음의 시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라는 어떤 마음이죠? 숨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기 있는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진짜 속상하겠구나, 진짜 힘들겠구나, 진짜 죽고 싶겠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줘요. 네가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 건 내가 이해한다,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상한 마음의 broken heart 아니에요. 깨어진 마음, 산산조각낸 마음,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마음, 그리고 변질된 마음, 거절된 마음, 음식이 상해서 먹지 못하는 것처럼 버려진 마음, 이 모든 마음이 낙심된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상한 마음이에요. 다윗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9편은 기도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 모범생이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모범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아빠라고 했거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님이에요. 그야말로 마마, 하늘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추상적인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말도 못 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까요? 다윗에게의 하나님은 기도의 영역의 또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훗날 시편 34편 18절에서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마음이 상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는 자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무런 일도 없는 척, 아무 문제도 없는 척, 그리고 그 중심으로 중심에 통해하는 자, 통해하는 게 뭐예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마음이요, 우리 자식하고 부모 사이 같아요. 물론 성숙한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기의 어려운 거를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배려도 있지만, 결국 자녀는요, 부모 앞에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자녀거든요. 그게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왜 그렇게 웁니까? 내 마음을 얘기할 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나이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엄마에게 아빠에게 없는 얘기 있는 얘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걔가 미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나 살고 싶지 않아,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다 얘기해라. 엄마한테 다 얘기해, 아빠한테 다 얘기해. 물론 인간적인 부모는 좀 후환이 좀 두려운 게 있죠. 다 얘기했다가는 또 혼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부모의 본질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영역이 바로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있는 그대로의 마음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마음, 내 마음 있는 그대로, 감추어진 마음, 교양적인 마음, 품이 있는 마음, 안 그런 척한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죠.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마음이라도 다 받아주시는 분,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나에게 하나님 혹시 종교적인 분 아니세요? 어려우면 잠시 찾다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분 아닐까요? 내가 어떠한 마음이라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설교자에겐 대단히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몇 번 묵상하다가 다윗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너무 점잖해졌더라고요. 너무 교양이 있어졌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때를 보니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가서 다 마음을 통회하고 막 욕도 하고요,
물론 이 다윗의 고백이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사람에게 얘기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까지 전해지는 건 하나님에게 당신은 그러한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다 같이 고백하고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65년 전인데요, 1955년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의학계는 물론이거니와 사회과학자들, 심리학자들, 행동과학자들에 의해서 준비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이 미국과 유럽이 이제 복지국가로 가는 이 마당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가설을 세운 거예요. 뭐냐면 환경을 개선시켜야 된다.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자란 아이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불행한 인생을 산다. 부모가 알코올 환자거나 부모가 폭력에 있으면 자녀의 삶은 망가진다. 이건 100%다.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큰 가설을 세워서 모든 의학계들, 모든 사회과학자들이 총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샘플을 정했는데, 하와이에서 50km 밑으로 떨어진 이 카우이 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인데 조그만 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섬은 2차 대전부터 그 이전부터 완전히 버려진 섬이에요. 아버지들은 알코올 환자가 대부분 마약 환자고, 어머니들도 대부분 비슷했어요. 폭력 속에 자라고 가난하고 저주받고, 부모님도 할아버지도 그렇게 다 저주받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신생아들 833명을, 그 섬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20년간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보란듯이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놀랍게도 3분의 1, 833명의 3분의 1이 정상적이거나 혹은 더 좋은 라이프를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다시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나 보다. 문제가 없었어요. 이때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과학자인 에미 워너 박사가, 그렇다면은 이 사람 중에서도 더 고위험군에 있는 201명, 아버지만 알코올 환자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코올 환자, 어머니 아버지도 폭력에 살아있고, 이런 집 주변이 다 이런 데 있고 강간을 당하고 어릴 때 어뷰즈를 당한 이런 사람들을 다 모으는 201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20년은 약하다, 40년을 추적하자 해서 평생 프로젝트가 생긴 겁니다. 40년을 추적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전히 3분의 1은 역시 건강한 라이프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나온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나온 거예요. 조물주가 모든 인간에게 환경과 여건과 부모와 배움과 관계없이 그에게 준 인자가 있는데,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인자가 심겨져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3분의 1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부모와 달리, 할아버지와 달리 너무도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3분의 1의 한 가지 공통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그가 부모이든 조부이든 삼촌이든 이모이든 친구이든 멘토이든 그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 사랑을 베풀면서 그 아이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아이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기댈 언덕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만 있었던 사람은 다 살아났다는 거였어요.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는 사람만 있었어도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환경이나 사건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얘기였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109편의 다윗을 보십시오. 사실 다윗은 이 한 사람마저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오늘 시편 9편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그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셨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멘토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끌어왔던 거예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계신데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첫 번째 그 브라질의 마라토너 리마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고 물어봤죠? 이 사람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이 사람 뭐라고 하죠?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는 내가 확신할 수 없지만은, 이 사람 팩트를 먼저 얘기해요. 나는 그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나는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행복합니다. 그의 마지막 시상식에 올라가는 장면은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마지막 리마 올림픽 때 이후에도요, 금메달 딴 것으로 똑같이 그 브라질에서 대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성화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스포츠맨이다. 그때 나 같았으면 그냥 그만둘 텐데,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인생을 끝냈을 텐데, 얼마나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는데. 근데 이 사람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고백에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달리는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나 보다. 해석을 달리한 거였어요. 팩트는 상처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이었지만 오히려 나는 슬프기보다는 행복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요. 부당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해요.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우리의 인생 속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 상한 마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련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범적인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주어가 필요하고 동사가 필요하겠어요? 무슨 어순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 부으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시는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만져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기억하게 하세요. 우리의 뇌 속에 기억의 자아가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해석하게 하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공고한 때를 지나가고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상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시고 그 마음에 날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끝까지 파이널리 승리하시는 최종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나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있는 마음 그대로 상한 마음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알지, 내가 너의 마음을 알지, 내가 고통받는 마음을 알지, 힘들었던 마음을 알지.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다 쏟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그 마음의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못할 말이 어디 있고, 아버지 앞에 어떤 말도 내가 안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내 중심을 통해하고 있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낙심되고, 아버지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기대의 바위가 되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대화자가 되시고 나의 얘기를 가장 끝까지 들어주시며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주님이 나의 친구시여,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여, 주님이 나의 멘토시여,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생각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 멈춰서지 말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달려가게 하소서. 아버지, 멈추고 포기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300명 나온 종들을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경험했든지 무너지지 말아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일어나서 나의 페이스를 잡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종들마다 넘치게 하셔서 이 공간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내 영혼을 적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을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아버지, 내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바라올지라. 머리에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주님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아버지, 오늘 삼배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인생에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죽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종들을 안수하고 축복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기대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종들의 마음을 주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오히려 감사로 마무리되고 우리의 삶에 승전보를 올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만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사랑하는 종들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손주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이 두 손을 펼치며 그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아버지, 그의 마음이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일어서게 하시며 그의 마음이 도저히 중간에서 머물러 아버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저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다시 걸어라, 다시 뛰어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들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 위에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